계시록 3장 7절로 13절 말씀 함께 봅니다. 빌라델비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시니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가 이르시되 볼지어다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니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보라, 사탄의 회당 곧 자칭 유대인이라 하나 그렇지 아니하고 거짓말하는 자들 중에서 몇을 내게 주어 그들로 와서 내 발 앞에 절하게 하고 내가 너를 사랑하는 줄을 알게 하리라. 내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이는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도 내 멸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리니 그가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 곧 하늘에서 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그의 위에 기록하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할렐루야. 예, 이 말씀을 가지고 환경을 뛰어넘는 충성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기로 합니다. 오늘 본문인 요한계시록은 로마의 도미티안 황제의 통치 기간 중인 AD 95년에서 96년경 지중해의 한 바위 섬인 반모섬으로 유배갔던 사도 요한이 계시를 받고 기록한 것입니다. 사도 요한은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를 기록했는데요, 그 첫 번째 내용이 바로 예수님이 아시아에 있는 7교회에 보내는 편지입니다. 이는 예수님의 지대한 관심이 교회를 향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죠. 계시록 1장 4절로 6절, 요한은 아시아에 있는 7교회에 편지하노니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시리와 그의 보좌 앞에 있는 7 영과 또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그의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그에게 영광과 능력이 세세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그랬어요. 예수님의 편지를 받은 교회는 에베소 교회, 버가모 교회, 두아디아 교회, 사대 교회, 서머나 교회, 빌라델비아 교회, 그리고 라오디게아 교회죠.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요, 하나님이 그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 택한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교회의 머리 되신 예수님은 몸된 교회를 아끼고 귀하게 여기십니다. 네, 에베소 1장 22절로 23절,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그랬어요. 교회를 통해 일하시는 주님은 교회가 약하고 보잘것없다고 교회를 무시하고 팽개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무너진 교회를 세우시고 병든 교회를 치료하기를 원하십니다.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나는 건강한 자에게는 의원이 있을 때 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의원이 있을 때 있다. 나는 병든 자를 불러 회개시키러 왔다 라고 말씀하시죠. 여러분, 치료하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서 영혼육의 모든 질병을 치료받고 하나님이 내게 사명을 주신다면 그 사명을 기쁨으로 감당할 수 있다면 얼마나 행복한 삶입니까? 교회를 통해 일하시는 우리 하나님은 충성하는 교회에게 죽도록 충성해서 생명의 멸류관을 받으라고 격려하십니다. 또한 신실한 교회에게 모든 박해를 이기고 하나님 나라의 기둥이 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한 자리에 앉아서 안주할 것이 아니라 세계 곳곳으로 흩어져서 복음을 증거해야 하는데, 어떤 복음? 살아있는 복음을 증거하고 죽어간 영혼을 살리며 교회를 세우는 일에 힘써야 됩니다. 교회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은 교회를 세우고 교회를 위해 충성하는 성도들에게 한량없는 복의 복을 허락하십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교회를 세우는 일, 주의 종을 세우는 일, 영혼을 살리는 일에 충성합니다. 영적인 사람은 하나님께 충성하는 자에게 하늘의 문이 열린다는 사실을 너무너무 잘 압니다. 그래서 주님의 일을 최우선순위에 두고 남은 시간, 남은 물질로 주의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전부를 쏟아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집중합니다. 물론 세계 선교에는 경제적, 육체적, 환경적으로 여러 가지 위험과 어려움이 있습니다. 하지만 충성은 환경에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태도에서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충성하지 않는 사람은 대단한 물질, 능력, 재능이 있어도 충성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충성하는 사람은 열악한 환경 속에서도 충성합니다. 때로는 충성을 다할 때 열매가 보이지 않거나 고난이 있어서 눈물을 흘리기도 합니다. 그러나 충성된 자는 기쁨으로 단을 맺게 하시는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눈물을 흘리면서 씨를 뿌립니다. 어때요? 눈물을 흘리면서 씨를 자꾸 뿌리다 보면 어느 순간에 싹이 나고 이삭이 나고 열매가 맺혀지는 역사가 일어나. 시편 126편 5절로 6절 보니까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라 그랬어요. 할렐루야. 성경 속에 등장하는 충성의 대가들을 보십시오. 모세, 느헤미야, 사도 바울 등등 충성의 대가들에게는 한결같이 충성을 방해하는 어려움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을 가로막는 고난은 그들의 충성을 좌절시킨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들의 충성을 빛나게 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환경을 뛰어넘고 충성의 능력을 소유해야 돼요. 할렐루야. 고린도전서 4장 1절로 2절.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하나님은 우리를 교회의 지체로 부르시고 필요한 직분들을 맡기셨습니다. 이 직분을 책임지고 감당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방관의 자세로 나 몰라라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나 책임과 방관의 자세는 하늘과 땅만큼이나 차이가 있습니다. 방관은 남의 일처럼 바라보는 그런 무책임한 구경꾼의 자세입니다. 구경꾼. 여러분 구경꾼이 되면 안 돼요. 방관만 하면 안 돼요. 우리는 주인이 돼야 돼. 방관은 책임을 포기하는 것이며 손님의 입장에 서는 거예요. 주인의 입장이 아니라. 또한 구경꾼의 자세에 서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맡은 직분에 충성을 다할 때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맡은 직분에 충성을 다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기쁨과 평안이라는 월급을 주십니다. 사랑과 능력과 절제라는 성과급을 주십니다. 충성하는 자는 열린 문의 축복을 받습니다. 하나님께 충성하는 삶을 살면 기도의 문, 찬송의 문, 예배의 문이 열리고 관계의 문, 사업의 문, 가정의 문, 건강의 문 다 열릴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충성 안에 담긴 놀라운 축복을 깨달아 충성하며 살아야 돼요. 충성은 그 자체가 성결이며 정직이고 성령 충만이며 은혜 충만입니다. 시편 51편 10절로 12절.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시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할렐루야. 하나님은 충성하는 자에게 의의 옷, 찬송의 옷, 그리스도의 옷을 입히시고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히심으로 축복하시고 보호하십니다. 하나님이 입혀주신 옷을 입은 사람은 세상과 선명하게 구별됩니다. 하나님의 명령에 충성하려면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가 있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가 실제로 존재하신다는 사실을 우리의 온몸으로 드러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안 보여. 그러나 예수를 믿는 우리를 통해 하나님은 빛을 발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이 땅에서도 그리스도인들을 통해서 실현되고 있음을 보여줘야 됩니다.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마태복음 5장 16절 말씀이죠. 이렇게 빛을 발해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사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에 충성된 사람들이 살아가는 방식입니다. 사실 충성은 그 자체가 세상에서 성별되었다는 증거요. 예수 그리스도가 인생의 주인이 되었다는 증거가 됩니다. 여러분 집주인이 바뀌면 집이 바뀝니다. 가구도 바뀌어요. 인테리어도 바뀌어요. 분위기도 다 바뀝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인생의 주인이 바뀌면 인생이 싹 다 바뀝니다. 신분이 바뀌고 소속이 바뀌며 생각이 바뀌고 행동이 바뀝니다. 마귀가 인생의 주인인 사람은 마귀의 종이 되어 육적인 생각과 육적인 행동을 하며 자신의 돈, 재능, 시간, 능력을 허망한 일에 다 낭비하고 맙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인생의 주인인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영적인 생각과 영적인 행동을 하며 자신의 모든 것을 영원한 하나님의 일을 위해 쓰며 먹든지 마시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게 됩니다. 그러기에 충성은 세상을 거슬러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능력이요 영원한 천국의 상급을 쌓는 복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40절로 44절 보니까 하늘에 속한 정체도 있고 땅에 속한 정체도 있으니 하늘에 속한 것의 영광이 따로 있고 땅에 속한 것의 영광이 따로 있으니 해의 영광 다르고 달의 영광 다르고 별의 영광 다른데 별과 별의 영광이 다르도다. 할렐루야.
죽은 자의 부활도 그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신고 썩지 않을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욕된 것으로 신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약한 것으로 신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육의 몸으로 신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니 육의 몸이 있은즉 영의 몸도 있느니라. 육의 몸이 있을 때 영의 몸을 살찌울 수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충성의 능력으로 무장하여 충성을 통해 하늘의 문이 열리는 복을 받아야 됩니다. 충성의 순수성, 충성의 몰입력, 충성의 자원성을 가지고 형통의 복, 부흥의 복을 받아야 됩니다. 할렐루야. 예, 디모데서 2장 1절로 4절. 내 아들아, 그러므로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서 강하고 또 내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말을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그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아라. 병사로 복무한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인 자가 하나도 없나니 이는 병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함이라 그랬어요. 마귀는 우리의 충성을 방해합니다. 헛된 일로 분주하게 만들며 충성을 방해하고 하나님과 초점을 맞추지 못하게 만들므로 충성을 방해합니다. 또 충성을 결심한 사람을 낙심하게 만들어서 인내하지 못하게 만들고 환경에 얽매이게 만들어서 충성하지 못하게 합니다. 이게 사탄의 장난이에요. 돈이 없으니까, 몸이 아프니까, 시간이 없으니까, 능력이 없으니까, 넌 상처가 많으니까 등등 끊임없는 변명과 이유에 파묻혀서 충성하지 못하게 만듭니다. 마귀는 그리스도인을 미혹할 때 하나님을 대놓고 대적하지 않아요. 대신 우리의 우선순위를 흐트러 놓습니다. 내 돈, 내 건강, 내 시간, 내 탤런트, 내 상처가 하나님보다 우선시 되게 합니다. 하나님보다 중요한 것도 점점 많아지면서 하나님의 어떠한 명령에도 충성하지 못하게 하는 게 사탄의 계략이죠. 오늘 우리는 환경을 뛰어넘어 충성할 수 있는 영적 권세를 받아야 돼. 오늘 본문의 빌라델비아 교회를 보십시오. 빌라델비아 교회는 예수님께 칭찬만 받은 교회예요. 이 교회는 환경을 뛰어넘는 충성으로 하늘문이 열리는 축복을 받았어. 사실 그들에게 충성할 수 있는 환경 별로 없었어요. 필라델피아 교회는요, 작은 능력을 가지고 있었어요. 오늘 계시록 3장 8절에 볼지어다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을 때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그랬어요. 여기서 작은이라는 헬라어로 마이크로입니다. 마이크로는 상당히 미미한 정도의 것을 가리키는 말인데요, 능력이 거의 없는 필라델피아 교인들의 상태를 묘사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작은 능력으로도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지키며 배반하지 않았어요. 지키다와 배반치를 원어로 살펴보면요, 부정 과거형을 쓰고 있습니다. 이것은 필라델피아 교회에 이미 시련과 환란이 닥쳤었지만 그것에 대해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이름을 부인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분명히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당시 필라델피아 교인들은요, 신분이나 지위 등의 외적인 능력이 변변하지 않았어요. 당시 필라델피아는 교통의 요지여서 장사가 잘 되는 도시였고 또 화산과 지진으로 인해서 비옥한 땅이 되어 농사가 잘 지어졌는데 포도 농사가 특히 잘 지어졌다 그래요. 그런데 필라델피아는 지진으로 인해서 치명적인 피해를 경험한 적이 있습니다. 역사 기록에 의하면 AD 17년에 소아시아 지역을 쓸고 지나간 엄청난 지진이 있었는데 그 핵심에 강탈을 당한 도시가 바로 필라델피아라 그래요. 당시에 지진으로 인해 도시 전역이 무너지고 집 한 채도 남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로마 제국이 다시 도시를 건설해 줬다 그래요. 그러니 필라델피아 교인들은 많은 것을 가졌을지라도 지진으로 인해서 상당히 많은 것을 잃었을 것이고 빈번하게 일어나는 그 지진에 대한 이 트라우마를 가지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지진의 기미만 보이면 도시를 떠났다가 다시 돌아와 살기를 계속 반복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들은 어때요? 경제적으로, 교육적으로, 기능적으로 어려움을 당할 수밖에 없는 환경이었죠. 두 번째, 필라델피아 교회는 또 박해를 받았어요. 당시 로마는 황제 숭배를 강요했습니다. 그래서 황제 숭배를 하지 않는 사람은 경제적으로, 사회적으로 어려움을 당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러니 필라델피아 교인들은 황제 숭배를 하지 않으므로 가난할 수밖에 없었고 사회적으로 비난을 받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게다가 필라델피아 교인들은 유대인들에게도 박해를 받았어요. 당시 7교회가 있는 소아시아에 많은 유대인들이 이주해 와 있었어요. 이주한 유대인들은 소아시아의 상권을 장악해서 현실적으로 실세를 찾고 있었죠. 유대인들은 기독교인들을 식인종이다, 가정을 파괴하는 자다 라고 정부에 고소하여 핍박과 박해를 가했습니다. 필라델피아는 제2의 아테나라고 부를 정도로 신전이 많은 우상 숭배의 도시였습니다.
그러니 필라델피아 교인들은 당시에 우상 숭배자들로부터 많은 멸시를 받고 유혹도 받았을 것이에요. 그런 와중에 유대인들은 황제 숭배와 우상 숭배를 겸하면서 혼합 종교를 펼쳤어요. 혼합 종교. 그래서 예수님은 그들을 가리켜 사탄의 회당이라고 부르셨어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자신들의 혼합주의를 합리화하기 위해서 삼위일체 하나님을 섬기는 필라델피아 교인들을 욕하고 협박하고 핍박했습니다. 계시록 3장 9절에 보라 사탄의 회당 곧 자칭 유대인이라 하나 그렇지 아니하고 거짓말하는 자들 중에서 몇을 내게 주어 그들로 와서 내 발 앞에 절하게 하고 내가 너를 사랑하는 줄을 알게 하리라 그렇게 말씀하시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필라델피아 교회는 믿음의 환경도 좋지가 않았어요. 필라델피아 교회는 사도 중에 누가 세웠는지 기록에 남아있지 않습니다. 다만 정통한 진리를 깨달은 한 그리스도인이 그곳에 가서 살게 되면서 전도해서 세운 교회라고 짐작이 됩니다. 그래서인지 필라델피아 교회에는요 유력한 영적인 지도자가 없었어요. 사도 바울이 세운 에베소 교회는요 사도 바울뿐만 아니라 사도 요한, 아볼로, 디모데, 프리스길라와 아굴라 같은 그런 굵직한 영적인 지도자들이 목회하면서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하지만 필라델피아 교회에는 신앙적 지주 역할을 해줄 사람이 없었고 교회의 전통과 역사도 깊지가 않았어요. 이렇게 필라델피아 교회는 환경적인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이들은 충분히 두려워서 돈이 없어서 능력이 없어서 박해가 심해서 목사님의 말씀이 시원찮아서 등등 이유를 대고 자기 몸을 사리면서 하나님의 일을 등한시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필라델피아 교회는 이 모든 환경을 뛰어넘어서 충성했어요. 그들은 오히려 더욱 인내하며 진리의 말씀을 지켰습니다. 할렐루야. 예수는 그런 필라델피아 교인들의 충성과 인내를 칭찬하시면서 이를 통해 얻게 될 면류관을 굳게 지키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들도 열심히 헌신해서 얻게 될 면류관을 꼭 지켜야 돼. 이거 빼앗기면 안 돼. 계시록 3장 10절로 11절 오늘 본문 내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이는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도 내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할렐루야. 환경을 뛰어넘는 충성은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시킵니다. 빌립보 교회도 그들의 가난한 가운데서도 연보를 아끼지 않으므로 주의 종의 마음을 감동시켰고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시켰어요. 빌립보 4장 14절로 20절 보니까 그러나 너희가 내 괴로움에 함께 참여했으니 잘하였도다. 빌립보 사람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복음의 시초에 내가 마게도냐를 떠날 때에 주고받는 내 일에 참여한 교회가 너희 외에 아무도 없었느니라. 데살로니가 있을 때에도 너희가 한 번뿐이 아니라 두 번이나 나의 쓸 것을 보내었도다. 선교 예물을 보냈다는 얘기예요. 내가 선물을 구함이 아니요 오직 너희에게 유익하도록 풍성한 열매를 구함이라. 내게는 모든 것이 있고 또 풍부한지라. 에바브로디도 편에 너희가 준 것을 내가 받음으로 내가 풍족하니 이는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재물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이라. 사도 바울도 처음에는 전방 만드는 일을 하면서 돈을 벌여서 자비랑 선교했지만 어느 순간부터 이제 빌립보 교회에서 선교원금을 보내서 풍족하게 선교를 하고 있다.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께 세세 무궁하도록 영광을 돌릴지어다 그랬어요. 여러분 고린도서 8장 1절로 2절 보면 형제들아 하나님께서 마게도냐 교회들에게 마게도냐 교회 어디에 빌립보 교회가 거기 속해 그 지역이에요. 마게도냐 교회들에게 주신 은혜를 우리가 너에게 알려노니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서 그들의 넘치는 기쁨과 극심한 가난이 그들의 풍성한 연보를 넘치도록 하게 하였느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를 보면 열을 한다는 한국 속담도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환경에서도 충성하고 작은 일에도 충성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다 보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일을 대하는 우리의 태도와 중심을 하나님은 다 보고 계십니다.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도 어떻게 어려운 상황, 환난 가운데 있었고 핍박 가운데 있고 정말 어려운 상황에서도 충성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부어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은 우리의 부족함도 아십니다. 우리의 연약함도 아십니다. 우리를 우리보다 더 잘 아십니다. 우리의 모든 것을 알고 계십니다. 가진 것이 적어도 충성하려고 마음을 다하는 중심도 아시고
힘들어도 견디고 인내하는 수고도 다 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연약해서 충성하지 않는 삶이 아니라 연약하더라도 충성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부족해서 충성하지 못한다고 말할 것이 아니라 부족하더라도 충성하겠다고 결단하고 나가야 됩니다. 로마서 12장 11절에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그랬어요. 에레미야 48장 10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일을 게을리한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요 자기 칼을 금하여 피를 흘리지 않은 자도 저주를 받을 것이라 그랬어요. 여러분 히브리서 6장 11절로 12절 보면 우리가 간절히 원하는 것은 너희 각 사람이 동일한 부지런함을 나타내어 끝까지 소망의 풍성함에 이르러 게으르지 아니하고 믿음과 오래 참음으로 말미암아 약속들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을 본받는 자 되게 하려는 것이니라 그랬어요. 할렐루야. 환경을 뛰어넘는 충성 위에는 차원이 다른 축복이 임합니다. 충성하는 성도는 예수님의 사랑을 받고 예수님의 위로와 격려를 받습니다. 주님은 열악한 환경 속에서 적은 능력을 가지고도 적극적으로 싸운 필라델피아 교회인들을 칭찬하면서 그들에게 이기는 자가 되라고 더욱더 격려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어디를 가나 이기는 자가 됐죠. 요셉이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어디를 가나 어떻게? 형통한 자가 됐죠. 어렵고 힘들어도 충성하는 자는 하나님 성전의 기둥이 돼서 하나님의 이름과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예수님의 이름이 새겨지는 영광을 누리게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할렐루야. 계시록 3장 12절에 오늘 본문이에요.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니 그가 결코 다시 나가지 않으리라. 내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 곧 하늘에서 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그 위에 기록하리라 그랬어요. 기둥은 가장 중요한 존재이자 든든한 존재입니다. 기둥은 건물 전체를 지탱하다가 모든 것이 무너져도 끝까지 남아있죠. 기둥은 하나님은 기둥 같은 사람을 기뻐하십니다. 하나님은 많은 사람을 통해 역사하지 않고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을 기둥으로 세워서 그 사람을 통해 역사해요. 믿으십니까? 솔로몬은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할 때 그 앞에 기둥을 세우고 보아스와 야긴이라고 불렀습니다. 왕상 7장 21절에 이 두 기둥을 성전의 주장 앞에 세우되 오른쪽 기둥을 세우고 그 이름을 야긴이라 하고 왼쪽에 기둥을 세우고 그 이름을 보아스라 하였으며 할렐루야. 야긴은 뭐냐? 그가 세울 것이다. 이런 뜻으로 성전 및 다윗 왕조를 세우고 지탱하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이시라고 주권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왼쪽 기둥은 뭐라고? 보아스. 그분 안에 능력이 있다라는 뜻으로 성전 자체의 견고함과 안전성을 말할 뿐만 아니라 힘과 능력을 주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에 대한 절대 의존성을 뜻합니다. 우리도 보아스와 야긴과 같은 자들이 돼야 돼요. 옆 사람과 인사할까요? 우리 보아스와 야긴 같은 사람이 됩시다. 하나님은 모세를 기둥으로 세워 출애굽의 역사를 일으키셨고 여호수아를 기둥으로 세워 가나안을 정복하셨으며 다윗을 이스라엘의 기둥으로 세워 왕국을 세우셨고 또 세례 요한을 예수님의 길을 예비하는 기둥으로 세우셨으며 예수님의 12제자를 교회를 세우는 기둥으로 삼으셨습니다. 오늘 하나님은 이 부족한 종을 많은 영혼들의 영적 공고함을 치료하는 기둥으로 세우셨고 여러분을 이 부족한 종의 동력자로 세우셔서 영혼 살리는 기둥으로 세우셨고 또한 교회의 기둥으로 세우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를 원하십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기둥 같은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그 자리에 있어야 돼. 그 자리에. 기둥은 자기가 가고 싶은 곳에 마음대로 왔다 갔다 하는 그런 것은 기둥이 아니에요. 끝까지 건물을 지탱하고 있는 게 기둥이야. 기둥이 다른 요소를 연결하는 역할을 하듯이 기둥 같은 사람은 많은 영혼을 하나님께로 연결시키는 일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또한 기둥이 견고해야 하듯이 기둥 같은 사람은 어떤 상황에도 믿음이 굳고 흔들리지 말아야 됩니다. 이 시간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의 성전의 기둥, 백성교회의 기둥, 영혼의 세배의 기둥으로 단단하게 세워지기를 소원합니다. 백성교회의 기둥으로 세워져 열린 문의 축복을 받으시길 원합니다. 필라델피아 교회는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모시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늘문을 열었습니다. 오늘 우리도 하늘문을 열어야 돼요. 계시록 3장 7절로 8절 오늘 본문이죠. 필라델피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시니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가 이르시되 볼지어다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을 때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예수 그리스도는 다윗의 열쇠를 가지고 천국의 절대 주권을 발휘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열면 닫을 자가 없고 예수님이 닫으면 열 자가 없어요. 이 시간 주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열린 문을 허락하신 줄 믿습니다. 여기서의 열쇠는 청지기로 임명된 사람에게 주어지는 것인데 그 집안을 관리하는 전권을 위임하는 표식입니다. 이사야 22장
22절에 내가 또 다윗의 집의 열쇠를 그의 어깨에 두리니 그가 열면 닫을 자가 없겠고 닫으면 열 자가 없으리라. 이 다윗의 집의 열쇠를 오늘 여러분에게, 여러분의 어깨에 주셔서 여러분이 열면 닫을 사람이 있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런 역사, 그런 축복을 받기를 원합니다. 필라델피아 교인들은 그들의 힘이 약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주어지는 천국 열쇠를 활용하여 하늘의 보고를 확 열었습니다. 저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고백한 여러분에게 이미 천국 열쇠는 주어졌습니다. 이제 우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매이고 땅에서 풀면 풀리는 거예요. 먼저 이 땅에서 매였던 걸 다 풀읍시다. 그래서 여러분, 이제 그 천국 열쇠를 받으면 그들은 미련해도 하늘의 지혜로 살고 약해도 강함으로 이겨내고 부족해도 하늘의 풍성함으로 만족함을 누리며 살아갑니다. 야고보서 1장 17절에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그랬어요. 필라델피아 교회는 열린 문을 통해 언제든지 하나님과 교통 교제하며 하늘의 진귀한 것을 누렸습니다. 천국의 문이 열린 필라델피아 교회 위에는 기도의 문이 열리고 선교의 문이 열리며 사랑과 능력의 문이 열렸습니다. 오늘 우리 백성교회와 여러분에게도 환경을 뛰어넘는 충성으로 모든 복의 문을 활짝 열고 누리기를 원합니다. 그런 은혜를 입기를 원합니다. 결론적으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충성은 환경이 아니라 태도에서 만들어지는 거예요. 충성할 만한 상황 속에 있어도 충성의 태도가 없으면 충성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충성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도 충성할 태도만 있으면 얼마든지 충성할 수 있습니다. 작은 능력을 가지고도 하나님의 이름을 배반치 않고 충성했던 빌라델피아 교회처럼 우리도 작은 능력을 가지고 최선을 다해서 섬길 때에 하늘문이 열리는 축복을 받게 됩니다. 할렐루야. 오늘 우리는 우리의 모든 연약함, 우리의 부족함을 뛰어넘어 충성을 결심하고 모든 어렵고 척박한 환경을 뛰어넘어 충성을 이어가야 합니다. 특별히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사랑하시는 교회를 위해 환경을 뛰어넘어 충성해야 됩니다. 그래서 열린 문의 축복을 받고 형통의 삶을 살며 하나님의 성전의 기둥이 되어야 됩니다. 이 시간 여러분 모두가 환경을 뛰어넘는 충성으로 하나님을 감동시키고 하늘의 복을 충만히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